네, 다 같이 합창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같이 영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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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예,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도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도 내 작품이다.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 가는 것은 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은 그저 돌일 뿐이고 그 돌을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된다. 자, 오늘은 행복창조 10성 가운데서 8번째,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를 비교하자. 불교는 이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께서 선언하셨죠?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불성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처가 될 가능성. 이게 불성이에요. 불성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처가 될 가능성. 이게 불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부처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 그러면? 부처님에게는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열의 시포라 그럽니다. 열애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별명. 그렇죠? 호칭. 열의 시포. 그 중에 무슨 시포 중에 뭐가 있느냐? 천인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천인사.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인간의 스승일 뿐 아니라 신들의 스승이라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과 신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러니까 신과 우리의 관계는 도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도반 관계예요.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부처님과 신과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러면 신과 우리의 관계는 도반 관계. 한 스승을 모신 도반이다. 부처님께서 한때 모친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솔천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목련존자에게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천상으로부터 인간계에 내려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거가 끝나는 날, 대보름날이죠. 안거가 보통 보름날 시작해서 보름날 끝나죠. 그래서 이 보름에 시작해서 보름으로 끝나는데 안거가 끝나는
보름날 부처님께서 이 천상으로부터 인간계에 내려오셨어요. 천상세계에 그럼 왜 가셨느냐? 그 도리천에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바로 천상세계로 가셨습니다. 도리천에. 그래서 이제 어머님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천상세계에 올라가신 거예요. 불교에서는 천상세계를 인정을 합니다. 경전에 보면 나와요, 다. 천상세계에 가서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법을 설해서 해탈의 기쁨을 안겨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날이 대보름날이었어요. 크게 보름달이 뜬 날이었는데 그날 달빛이 부처님께서 천상으로부터 내려올 때 몸에서 나오는 광명 때문에 완전히 무색해졌다 그래요. 왜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잘 보려면은 달이 없는 날 봐야 되죠? 달이 막 빛이 확 비치면 별이 잘 안 보여요. 달빛이 너무 밝아서 별빛은 무색해집니다. 그것처럼 대보름 달빛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인해서 무색해졌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으로 인해서 달빛이 완전히 무색해졌다. 그것을 보고 사리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실로 천상과 인간계에 한 분뿐인 스승이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인간과 천상의 천신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부처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면서 그 가르침에 의지하여 나아갈 것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을 표한 거예요. 인간뿐 아니고 천상의 천신들까지 함께 모여서 부처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면서 가르침을 다져나가고 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괴성을 푸셨어요. 또 따라해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꾸준히 정진해서 일념 성취를 기뻐하고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다. 그들은 청정하고 진리를 깨달은 성자가 되며 인간은 물론이고 천신들까지도 존경해 마지 않는다. 네,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물론이고 천신들까지도 이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을 존경해 마지 않는다. 부처님이 뭐 천신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거야 당연한 얘기고 천인사,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10대 제자들도 천신들이 공경한 그런 예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마 까짜야나 존자, 가전년 존자도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논의제일의 제자죠. 가전년 존자도 한때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천신들이 부처님하고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왔어요. 제석천왕이. 천신들의 왕인 제석천왕이. 근데 까짜야나 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까짜야나 존자가 오셔서 자신들의 공양을 받아주시기를 기다린 그런 예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마까사빠 존자가 있죠. 마가섭 존자. 가섭 존자는 주로 어려운 집만 탁발했다 그러죠. 못 사는 집만 가서 탁발했어요. 가섭 존자는. 또 다른 스님은 잘 사는 집만 또 탁발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물어봤죠. 너는 왜 못 사는 집만 그렇게 다니냐? 아유, 이 못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덕을 안 지었으면 이렇게 못 삽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못 사는 집만 제가 다닙니다. 잘 사는 집만 다닌 또 제자에게 물었더니 못 사는 집은 지네도 먹을 거 없는데 민폐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잘 사는 집만 다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 사는 집, 잘 사는 집 가려서 다니지 말고 무조건 여기서 시작해서 7집, 7집만 다녀라. 그걸 차제거리라 그래요. 금강경 보면 나오죠? 차제거리. 차례대로 걸식해 마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가리지 말고 무조건 여기서 시작하면 1, 2, 3, 4, 5, 6, 7 그래서 7집만 다녀라.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셨어요. 근데 까사빠 존자가 하루는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었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멸진정. 멸진정은 니로다 사마빠띠라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의 모험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생각과 호흡이 쉬게 되는 최상의 선정산매입니다. 그걸 멸진정이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갔다가 나온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면 최상의 공덕이 있다 그래요. 평상시에도 공덕이 있지만 특히 일주일 동안 니로다 사마빠띠 멸진정에 있다가 나온 성인에게 처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최고의 공덕이 있다 그래요. 그것을 이제 이 마까사빠 존자는 기왕이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이 공양 공덕을 짓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장 가난해 보이는 집을 찾아서 거기서 공양을 이제 청했어요. 근데 천상의 삭가천왕이, 제석천왕이 이 사실을 알고 기회는 찬스다. 이 찬스를 내가 공덕을 짓는 찬스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변장을 해가지고 못 사는 집과 못 사는 노파로 변신을 해가지고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근데 마까사빠 존자는 못 사는 집에 못 사는 노파를 일부러 택해서 갔는데 그 집에 가서 바로의 공양을 받았는데 쌀밥하고 카레가 나왔는데 아주 좋은 향내가 나는 거예요. 너무 고급스러워. 이 쌀도 아주 좋은 쌀이고 카레도 아주 좋은 카레, 향기가 쫙 나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못 사는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을 텐데 해가지고 추궁을 했어요. 신분을 밝히시오. 당신 도대체 누구요? 하고 추궁을 했더니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삭가천왕이다. 하늘의 천상의 왕이에요. 천왕인데 이 멸진정에서 나온 성자에게 공양을 올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도 공덕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변신을 해서 이렇게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천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수도원에 계시면서 이런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구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더니 비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삭가천왕이 마까사빠떼라가 멸진정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됐는지 궁금해하고 어쨌든 까사빠 존자에게 공양을 올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죠.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비구들이요. 수행이 높아서 열애의 아들 마까사빠 같은 경지에 이르면 그 명성이 널리 퍼져 마침내 천상에까지 일어나니 그리하여 삭가천왕이 직접 내려와 공양을 올리기도 하느니라. 수행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에게부터 공경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천신한테도 심지어 천신들의 왕에게서도
공양을 받는다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나와요. 경전에. 그건 뭐예요?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은 신이 섬기는 경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에 바로 불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어요. 다른 종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불교는 공부만 잘하면은 어떤 경지까지 간다? 신이 섬기는 종교까지 가는 거예요. 마하가사파 존자, 부처님은 물론이고 마하가사파 존자 같은 경지에만 이르러도 신이 섬기잖아요. 신들의 왕이 직접 내려와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고 시작하죠?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진 본마음, 본성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본마음짜리는 마하, 크다는 거예요. 한없이 크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오종종한 마음을 연습할지 몰라도 요거 내 거, 저거 네 거, 요거 내 가족, 나머지는 남, 나는 인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마음의 한계를 줄여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본마음은 한없이 크다. 이 마하라는 건 크다는 뜻이야. 얼마나 크냐? 우주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왜? 우주가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본마음자리는 누구나 다 마하, 크고, 그 다음에 반야죠. 반야, 뿌라즈냐, 지혜. 지혜, 이것은 밝다는 소리입니다. 지혜는 밝겠죠. 한없이 밝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마음자리는. 한없이 밝아요. 한없이 밝은데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다 하는 거를 딱 내세우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졌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한없이 밝아서 대보름달보다 더 밝아요. 보름달이 무색해질 정도로 부처님의 광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본마음자리는 한없이 크고 한없이 밝다. 태양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밝아요.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바라밀, 빠라밌다. 바라밀은 뭐예요? 도피한, 저 언덕으로 건네준다. 완성,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없이 본래 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실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본마음 참나자리를 봐줘야 된다. 나도 내 이 겉모습에 지금 부족한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아유, 내가 뭘, 인간이 뭘, 중생이 뭘 이렇게 한계를 짓지 말고 나의 본마음 참나자리는 어떻다?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본마음 참나는 어떻다? 마하반야 바라밀. 한없이 크고 한없이 밝고 완전하다. 따라해보세요. 들국화는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네, 이게 화엄사상이에요. 들국화는 들국화 나름의 멋과 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미꽃은 장미꽃 나름의 멋과 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들국화가 어떤 사람이 장미꽃을 사가지고 가는 걸 봤어요. 장미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꽃이 저렇게 크고 화려하고 향기가 저렇게 좋구나. 나는 왜 장미보다 작고 화려하지도 못하고 향기도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들국화가 자기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쪼르륵 시들어 죽어버려요. 장미는 장미 나름의 향과 멋이 있는 거고, 들국화는 들국화 나름의 멋과 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들국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그 뭔가 작지만 아주 소박하고 또 짙지 않은 아주 소박한 향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미는 비록 화려하고 커 보이고 진하지만 또 금방 물려 또. 출란, 추구, 각자 형향이라. 금강경 5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가 각각 스스로 향기를 뿜어낸다. 나는 난의 향기가 있고 국화는 국화의 향기가 있고 있는 것이지 다른 향기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꽃하고 비교를 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 고유의 멋조차 발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키가 크건 작건 얼굴이 좀 못생겼건 이쁘건 나름대로의 멋과 향이 있는 거예요. 다. 사람도요. 자기 냄새가 있습니다. 다. 예? 다 냄새가 있어요. 경전에 보면 그거 나오죠. 향싼 종이에 향기가 나고 생선 쌌던 종이에 비린내가 난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 어떤 행위를 많이 연습했나에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살아오면서 막행막식하고 이런 사람은 탁한 냄새가 납니다. 반드시. 냄새만 맡아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열심히 살아나가려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죠. 누구와 비교를 하게 되겠어요? 자신과 비교를 하는. 따라해보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스스로를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하고 비교해봐야 피곤해요. 열등감, 괜히 컴플렉스 생기고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자꾸 자만심이 생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꾸 콤플렉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교하자. 야,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오늘의 나와 10년 후의 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내가 절에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 30년 전의 내 모습과 10년 전의 내 모습과 2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렇게 비교를 하는 소리예요. 예? 절에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도 여직 맨날 부처님한테 와서 구걸만 하고 있다. 이거 변화가 없는 거죠? 그거 창피한 거예요, 그게. 변화가 없는 게, 스스로를 비교해서 변화가 없는 게, 그건 진짜 창피한 거예요. 그건 벗어나야 됩니다. 절에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으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절에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여전히 과거와 크게 변한 게 없어. 이렇다면은 헛다닌 거죠, 그게. 그걸 나이롱 신자라 그래요. 나이롱 불자. 요새 무늬만 불자 이런 말 하죠. 무늬만 불자입니다, 그게. 불교는요, 변화를 사랑하는 종교고 변화를 적극 권장하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3법인 중에 첫째가 뭐예요? 재행, 무상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변화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를 사랑하고 변화를 권장하는, 변화를 넘어선 진화, 이거를 권하는 게 불교예요. 근데 변화한 게 없다면 그것은 반성을 해야 돼요. 아직 불교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어. 1년, 2년, 3년밖에 안 되고 10년 안짝이다. 이러면은 내가 봐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10년 이상 됐다. 10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도 절에 와서 구걸하는 것밖에 모른다. 이거는 헛다닌 거예요. 그건 참다운 불자가 아닙니다. 10년 이상 더 됐으면 이제는 감사의 마음 표현하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내가 베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님 은덕을 10,000분의 1이라도 갚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만큼 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또 베풀고 가진 만큼 베풀고 이렇게 돼야 이제 이게 참다운 불자에 들어서는 거죠. 구걸하지 않고 창조하겠습니다. 이게 능동적이고 진정한 불자가 되는 거죠. 구걸만 하면서 평생 살려면은 차라리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걸만 하면 되니까.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냥 뭐 초지일관 구걸만 하면 되니까.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애로만, 환자로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성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부처님같이. 궁극에는 우리가 모두 다 부처님같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뭐예요? 천인사.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에요. 인간의 스승일 뿐 아니라 신들의 스승이에요.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 마까사빠 같은 제자만 돼도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이 내려와서 공경을 하고 공양을 올려요. 그러니까 참다운 불자,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데서 한 걸음 더 진화해서 신이 섬기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불교죠. 그래서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버려두지 말고 그걸 잘 우리가 살려나가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불교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교하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래도 10년 전에 비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쉬었다. 욕심이 좀 쉬었다. 그 다음에 자비심이 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좀 남들한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늘어났다. 이러면 제대로 이건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 방향으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욕심도 똑같고, 베푸는 것도 똑같고, 자비심도 뭐 똑같고, 이것은 정체되어 있는 거죠. 정체는 퇴보입니다. 전에랑 내가 똑같다, 이것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정체는 그냥 퇴보예요. 변화를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뭡니까? 더 무아법에 통달해지고 더 자비스러워지고 더 구걸을 덜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변화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넘어서 진화는 바로 뭐예요?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게 진화죠.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은 변화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진화예요. 거기서 더 진화하면 뭐예요? 무아법에 통달하는 것. 거기서 더 진화하면 보살도를 닦는 것. 이게 바로 계속적인 진화입니다. 차원을 높여가는 거예요. 초급 웰빙에서 중급 웰빙으로, 중급 웰빙에서 고급 웰빙으로. 이게 진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사랑하고 또 변화를 넘어선 진화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불교의 목표다. 우리 불자님들이 진실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이 난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루빠난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루빠난다. 이 루빠난다는 요새 말로 하면은 미스 코리아, 미스 인디아. 그 나라에서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루빠난다가.
최고의 미인으로 손꼽히는 미인이었는데, 나한타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왕자입니다, 왕자. 부처님이 왕자였기 때문에 사촌 동생들도 다 왕자예요. 난타라는 왕자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난타가 출가해버렸어요. 갑자기 부처님을 만나는 바람에 출가를 해버리니까 혼자 남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난타에 관해서도 재밌는 일화가 있죠. 난타가 출가를 하긴 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룻바난다가 눈앞에 어른거려. 부처님을 봐도 룻바난다 얼굴이 보여. 겹쳐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놓고 출가를 해놓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난타를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여인 때문에. 여인을 그리워해서 부인을. 그래서 난타를 데리고 정원으로 갑니다. 정원에 가니까 원숭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늙고 병든 눈에 고름이 막 질질 나오는 추한 원숭이 앞에 데려가서 난타요. 저 늙고 추한 원숭이와 네가 출가하기 전에 부인과 비교하면은 어떤 게 더 예쁘냐 물어보죠. 난타가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제 부인은 이 나라에서도 최고의 미녀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늙고 추한 원숭이와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난타를 데리고 천상세계로 올라가요. 야, 오늘은 우리 천상세계 좀 구경 좀 하자 하고 데리고 천상에 데려가는데 구경을 쭉 하고 다니다 한 군데 가니까 아주 아름다운 미녀들이 500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500명이나 아리따운 궁전에서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 밑에서 난타 왕자님이 출가하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은 여기로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난타 비구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또 물어보죠. 저 500명이 되는 천녀들과 네가 출가하기 전 부인과 비교하면 누가 더 이쁘냐? 네. 저 천녀들에 비교하니까 출가하기 전에 부인은 그 늙고 추한 원숭이나 다름없네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천상의 그 천녀들하고 비교하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한 명도 아니고 500명이나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진짜 거기 가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증해줬어요. 보증서. 네가 공부를 잘하면 반드시 그 500명의 천녀가 있는 천상으로 보내주리라. 도장. 약속을 해줬어요, 실제로. 경전에 나와요. 보증을 서줬다고 부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난타가 좋다. 그럼 제가 공부를 하지. 하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준 거예요. 그거 보면 부처님이 아주 대단한 그 선생님이 최고의 스승이죠. 무조건 그냥 왜 공부 안 해? 열심히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줬잖아요. 저게 여자 때문에 공부를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그보다 더 멋있는 여자를 500명을 딱 해서 네가 공부만 잘하면 저기 간다. 학습 동기가 유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21일 만에 아라한이 됐어요. 예. 부처님 당시에는요, 보면은 21일도 긴 거예요. 뭐 14일, 목련존자는 14일, 사리푸트라는 7일, 뭐 보통 7일, 14일, 21일 만에 다 해탈한 아라한이 됐어요. 왜냐? 대단한 스승이 있으니까 학습 동기를 팍팍 끌어주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21일 만에 아라한이 됐어요. 근데 아라한의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무화법을 통달했죠. 불생의 경지예요, 불생. 이미 천상에 태어나는 경지는 웰다잉 중에 초급 웰다잉이라고 그랬죠. 이미 이 중급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초급 웰다잉 하는 천상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미. 이미 그 아름다운 여인들 500명도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왜냐? 경지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차원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 차원에서. 그래서 아라한이 돼가지고 마침내 그 차원을 초월했는데, 룻바난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룻바난다도 결국은 나중에 비구니가 됐어요. 비구니가 됐는데, 부처님께서 미인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못 봐서 그렇지. 진짜 나 같은 미인을 못 봤구만. 이렇게. 아마 날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룻바난다는. 그만큼 자신의 미모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날 보고 안 넘어간 남자가 없었어. 어떤 남자든 다 한 번만 보면 그냥 10미니츠도 필요 없어. 뭐 10분이 걸려. 그냥 보면 바로 반해버리는데. 응? 1 세컨드. 1초면 다 내 남자야. 이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룻바난다는. 그래서 마침내 부처님의 법문이 있는 날, 부처님께 갔어요. 법문하는 회상에. 갔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룻바난다가 오는 거를. 미리 아시고, 즉시 신통력으로 16살쯤 되는 아주 환상적인 미인이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부처님과 룻바난다만 볼 수 있게 했어요. 양쪽에서 환상적인 미인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 옆에서. 룻바난다가 그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저 여자가 호숫가에 놓이는 백조라면 나는 보기 흉한 늙은 까마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미인을 옆에서 부채질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룻바난다가 그 부채질을 하는 여인을 보면서, 야, 진짜 지금까지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 여인을 못 봐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 사이에 그 여인이 분명히 16살짜리였는데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20살짜리, 30살짜리, 40살, 60살, 70살에서 쪼그렁 빡빡으로 늙다가 스르륵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부처님께서 영상으로. 그래서 마침내 죽어버렸어요, 그 여인이. 이 현상을 지켜본 룻바난다는 존재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아름답고 탱탱해가지고 미모에 최고의 자신이 있지만 이게 한때구나. 모든 것은 한때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라는 삼법인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룻바난다는 즉시 수다원가를 성취하였다. 수다원가만 성취해도 더 이상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 그랬죠. 왜냐?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다원가만 성취해도 사막도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룻바난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성취하였고, 그 후에 또 정진을 거듭해서 나중에 아라한가를 성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다 한때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나가 아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같은 나가 아니다. 왜냐?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이 의학계에서 이거를 우리 몸뚱이 세포하고 뼈, 세포를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더니 몸뚱이 세포는 뭐 하루에도
수만 개가 바뀌는 거고, 뼈세포까지 완전히 한번 싹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랍니다. 3개월. 그래서 여러분들 석달료를 100일 기도만 잘해도, 또 한철 동안 수행만 잘해도 황골탈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뼈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3개월이면요, 이 몸뚱이 세포, 뼈세포까지 싹 한번 바뀐답니다, 다. 그래서 이게 몸뚱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저의 워로와 다음 주에 워로는 다른 워로예요. 이름이 워로일 뿐이에요. 맨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이름이 똑같은 워로일 뿐이지 다음 주에 여러분과 만날 때 그 모습은 오늘 저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달라도 달라요. 세포가 달라져도 달라졌고, 컨디션이 달라져도 달라졌고, 목소리도 무언가 달라졌고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변한다. 이것을 우리가 존재의 진실로 알고 변화를 즐겨야 돼요. 그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변화를 즐겨야 돼요. 10년 전에 남편, 오늘의 남편, 결혼 처음 할 때의 남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 결혼 처음 할 때는 하늘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준 것처럼 온갖 사랑의 미로를 다 속삭였지만 지금 그러지 않죠? 그렇게 남편이 달라진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또 앞으로도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만 그 변화를 어떤 변화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긍정적 변화. 또 변화를 넘어선 진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 변화로 만들 것인가, 부정적 변화로 만들 것인가.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변화에 그칠 것인가, 진화까지 나갈 것인가.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모습, 지금 이 모습, 또 여러분들의 지금 주변 상황, 이것은 여러분들의 숱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어남을 뜻하는 birth, 죽음을 뜻하는 death 사이에 뭐가 있어요? choice. B와 B 사이에 C가 있잖아요. choice입니다. 선택.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법당에 와 있는 건 누구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기 안 오고 지금 어디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쇼핑하러 갈 수도 있고 거리를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법당에 이렇게 와서 법문을 듣고 있죠?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공간과 시간을 내가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으로 채울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그게 바로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부처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신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명한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변화를 넘어선 진화를 만들어내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탁월한 선택을 통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